네, 우리 5강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 학교. 네, 여기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때는 학교가 없었죠, 그죠? 학교가 없었어요, 그죠? 학교가 그러니까 성전 즉 해당에서 그죠 성경을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학교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거를 오늘날 상황에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오늘날은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대로가 되려면 교회 역할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은 학교라는 요 부분을 교회가 배제해서는 절대 대대로를 이루어가기가 불가능한 사회적 구조 속에 한국교회가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이라는 것을 놓아버리면 절대 대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배우고 그렇죠? 그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도 말씀을 안 배우고 학교에서도 당연히 안 배우고 교회에서는 겨우 1시간 우리 딕스에서 강조하잖아요. 168분의 1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학교라는 것을 그림을 3가지 파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3가지. 오늘날 여러분 일반 학교도 지금 침몰하고 있고 교회 학교도 당연히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문 닫고 있죠. 문 닫는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통계 보면 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침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학교 편이니까 교회가 뭐를 안 세워서 학교를 안 세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 학교에 다 편입되고 많은. 그러나 교육은 여러분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진단하면 우리 딕시스에서 168분의 1로 충분한가? 그렇죠? 일주일에 168시간이잖아요. 겨우 세상에서는 거의 아이들이 8시간 이상 교육받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매일같이 8시간 이상. 그리고 5일 하면 8, 5, 40시간. 학원까지 하면 만 10시간 잡는다면 아이들은 주 50시간. 근데 신앙교육은 1시간. 여러분 50대 1. 어렵죠? 대대로. 당연히 어렵죠. 50대 1이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전 내내 기독교 교육, 쉽게 말하면 교회 교육하고 그리고 오후에 일반 학교 교육하는 이유가 그렇죠? 대대로가 되게 하기 위한 방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50시간 교육받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1시간 주일학교 운영하면 대대로가 될 거야. 이거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야 정말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오전 내내 신앙교육 시키고 그리고
세상학교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산에 있는 이준호 목사님 거기 교회가 그래요. 오전 내내 거의 신앙교육하고 오후에 학교 교육하고 거기도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대 5는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일반 학교 교육, 신앙 교육이 아무리 양보해도 5대 5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나 믿음의 선생님으로부터 생물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면 그렇죠? 창조론에 근거해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주일학교와 가정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분리된 상태죠. 그죠? 네. 주일학교 따로 가정 따로 분리된 상태죠. 여러분 학원도요. 일반 학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가정통신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 뭐 이렇게 가정통신문 만들어서 주중에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서요. 월요일 날은 이거 점검해 주시고 화요일 날은 이거 점검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요? 그런 관계성을 갖고 가나요? 분리된 상태죠. 그죠? 진단 3.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의 차이. 차이가 많죠. 교사교육 따로 부모교육 따로죠. 어떻게 보면 부모교육은 거의 안 했죠. 우리는. 그럼 교사교육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죠. 큰 교회 아닌 이상은 교사교육도 거의 약화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최고의 부모교육이 곧 교사교육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부모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즉 교회에서 예를 들면 부모대학, 부모를 제자 삼는 부모대학을 거치면 그게 교사교육이 되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랑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이게 연장선이 돼야 되는 거죠. 연장선. 그렇잖아요. 연장선. 왜냐하면 부모가 다 자기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 주일학교 교사로 다 참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에서 자기 자녀가 주일학교인데 교사로 참여하는 부모 비율을 따진다고 봤을 때 너무 약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무조건 자녀가 그죠? 주일학교면 교사로 다 세워서 교사로 참여하도록. 그래서 주일에도 자녀에게 가르치고 주중에서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대부분 주일학교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어디서 시작되는입니까? 부모를 교사로 세우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 지금 주일학교가 문 닫기 때문에 교육의 위기야. 그거는 표면적인 보여지는 거고 근원적인 것은 부모를 교사로 세우지 않은 것이 문제다. 다섯 번째, 주일학교와 세대통합학교의 차이. 세대통합학교는 부모가 교사로 참여하죠. 한국의 모든 교회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학교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부모, 다음은 담당 교역자, 담임 목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교회 교회학교 침체 현상이 네, 영상은 나중에 여러분들 PPT로 보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통계를 봤지만
그러면 2003년에서 2014년 통계를 보면 중고등부, 일반 중고등부는 0.65%가 감소했는데 교회 중고등부, 매장 통합을 기준으로 해서 12%가 감소했어요. 2014년도 기준. 2012년도에 그 CCC 발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보급마율이 3.5%래요. 3.5%.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2012년도에 약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3.8%가 뭐 만약에 복음하다 그러면 약 7만 6천 명 정도만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200만 명 중에. 오늘 지금은 2점 몇 프로밖에 안 된대요. 지금은. 많이 보는 게 2.7, 뭐 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각 교단별로 보면 주일학교가 2013년까지 계속 감소, 지금 2022년이니까 감소폭이 더 많이 되고 있겠죠. 그죠? 네,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난 10년간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이번에 거꾸로 학교 안에 가정과 교회가 있는가? 성경적 학교의 두 트랙. 1번 부모가 참여하는 세대 통합학교. 다음 세대를 인재로 키우는 기독학교. 여러분 여기 부모가 참여하는 세대 통합학교 안에 가정학교, 주중은 가정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주중에는 가정학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정학교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독학교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구조상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시급한 것은 가정학교를 회복하는 거 먼저, 그죠? 이건 해낼 수 있잖아요. 학교 세우는 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취지가 된다면 학교를 세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최순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적어도 한 30가정 정도만 돼도 기독학교 시작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그럼 이제 이준호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소개를 받을 텐데 충분히 가능. 거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 개척해서 한 20, 30가정 됐을 때 지금 아예 땅을 사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준호 목사님은 가정교회 학교 저랑 함께 세마 또 신앙명가 교육할 때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30가정도 안 되는데 지금 기독학교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학교는 교회가 커야지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 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는 첫째, 부모가 말씀을 살아내고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아 가르치는 가정학교, 그죠? 홈스쿨, 그죠? 신앙을 가르치는 홈스쿨, 그 점검하는 홈스쿨, 이게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은 부모가 자녀들 한 명당 한 20, 30분씩 할애해서 점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학교를 시작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또 큐티를 동일한 본모로 같이 하면 이것도 충분히 또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가정학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둘째, 교회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제자 삼도록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우리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아이에게. 그게 신앙명가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앙명가 이 교육 과정을 부모를 제자 삼아서 다 가르치고, 그리고 그 부모가 성경 효학교를 배웠다. 그럼 가정에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적 효학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중에 한 번 딱 시간 내서. 주중에는 큐티 나눔하고, 그죠? 주중에는 그렇게 또 부모가 제자 훈련 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가정 단위로 효캠프를 또 하고, 부모로부터 배운 걸 교회에서 또 효캠프를 통해서 같이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죠? 어떤 영성 캠프 차원에서 또 돌리고, 제자 대학을 통해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제자 훈련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받은 부모들이 가정에서 신앙명가 그 내용을 한 가정 한 가정 쭉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명가만 약 4년 과정이거든요. 3년 과정. 거의 3년에서 4년 과정이거든요. 매주 한 주씩 가르친다고 하면 거의 4년 과정이에요. 신앙명가 교육 과정만. 여러분 이것만 가정에서 그죠?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반복 교육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죠? 주중에 계속 큐티로 가르치고 신앙명가 이거를 그죠?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3번, 4번 반복 교육 해준다면 여러분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 학교가 아닌 기독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회가 하여튼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학교 안에 가정과 교회가 있게 된다. 그렇죠? 교회가 학교를 세우면 예배로 학교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마칠 때도 예배로 기도로 마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죠? 아이들과 함께 그죠? 예배드리고, 또 선생님이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또 기숙사 제도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죠? 방과 후에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또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학교로 한다면 단순히 주일학교 개념으로만 범위를 좁히지 말고 가정학교, 기도학교를 더해야 된다. 그게 교회 학교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개념을 그렇게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멜하임이라는 분이 5가지 가정에서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려면 부모가 이런 5가지를 해야 된대. 5가지. 즉, 이 5가지가 되려면 가정학교가 그죠? 주중 가정학교가 운영이 되면 되는 거죠. 주중 가정학교가. 그럼 1번부터 5번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중 가정학교 때 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가정학교 요소. 오늘 하루 일과 어땠니? 나누고, 오늘 함께 각자가 큐티했다면 큐티 본문을 같이 읽고, 그리고 큐티한 내용을 대화 나누고, 교책바에 대화 나누고, 그리고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그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 자녀를 축복 기도해주고, 자연스럽게 1번부터 5번까지가 운영되겠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하루에 한 30분이면 충분히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학교가 일단 세대 통합 학교로 가야 된다. 즉 가정학교, 교회에서는 세대 통합 학교, 그리고 주중에서는 그저 기독 학교 그렇게 운영할 때에 자선 대대로 신앙을 잇는 그런 가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학교, 그 다음에 교회학교, 기독학교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해 나가면 당연히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죠. 가정에서 부모 세대를 함께하게 되고, 그죠? 학교에서도 또 교사들과 어른 세대랑도 함께하게 되고, 또 전 연령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죠? 기독학교는 통합으로 가니까 또 함께하게 될 것이고. 네. 성경적 학교는 모든 교회에 가능한 학교다. 성경적 학교 출발은 세대 통합학교다. 네, 가정학교, 교회학교, 그 다음에 기독학교. 그래서 하여튼 가정학교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대통합학교, 기독학교. 네. 그래서 세대통합학교는 가정과 교회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움직이는 축이다. 네. 즉 여기서 세대통합학교는 제가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가정학교, 교회학교, 그 다음에 기독학교.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세대통합학교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들 세대통합학교면 그냥 주일학교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 세대통합학교라는 시스템이 가정학교, 교회학교, 기독학교 이게 다 세대통합학교의 울타리 안 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대로가 된다. 그래야 대대로가 된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 가정학교 1단계. 그래서 주중에 가정예배, 예를 들면 이제 가정 큐티, 가족 큐티. 그 다음에 주일에는 가족 만찬 예배, 주일시타 가정 예배. 그래서 1단계 가정학교를 회복해야 된다. 원래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가정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가정학교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2단계 교회학교. 이제 교회를 가죠. 그러면 부모가 참여하는 세대통합학교가 되는 교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학교. 3단계 아니 그 다음에 교회학교 방과후학교. 네, 주중에는 방과후학교를 해라. 그래서 교회학교가 주일에는 세대통합학교, 주중에는 아이들이 세상학교 다니니까 방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단계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 3단계 방과후 학교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학부모들이 학교 세우자는 그런 의견인들이 많이 모아지거든요. 그냥 이제 기독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기독학교에서 뭐 하느냐? 성경을 가르치고 일반 교과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종교교육, 오후에는 교과교육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독학교를 세워서 오전 내내 그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하고 오후에 일반 교과가 하고 그래서 기독 대안학교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먼저 가정학교 회복하고 2단계 교회학교를 운영하는데 주중과 주일 주일에는 세대통합학교, 주중에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아지면 이제 기독학교를 세우는 3단계 이런 과정. 네. 이준호 목사님 교회가 전형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발을 많이 했어요. 방과후 학교하고 그다음에 기독학교 좀 세우고. 네. 그래서 교회는 아무튼 부모가 신앙교육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돼. 시스템으로. 그래서 부모가 가정학교를 운영하도록 부모대학을 세워서 부모를 그죠? 말씀의 교사로 신앙의 교사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네. 또 부모가 교사로 참여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기독학교를 세워서 네. 아이들
학교 교육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교회는 기독학교를 지역사회에 세워서 다음 세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현영수 박사님이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4차원 교육에서 1차원 교육으로 가라. 저는 이거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성경을 봐더라도 제일 먼저 4차원 교육. 그러면 4차원 교육이 성경을 가르치는 역영지근 교육이에요. 4차원 교육하면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성경. 성경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4차원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그 다음에 3차원 교육. 이게 율법교육이거든요. 율법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교육으로 말하면 도덕교육이에요. 도덕교육. 선악을 구별하는 교육. 그래서 제가 이걸 거룩을 구별하는 교육. 이걸 강조하거든요. 거룩을 구별하는 교육. 그게 슈르드 교육이에요. 두 번째가 성경 디베이트 교육. 하프타시 토론 교육. 이건 성경적 디베이트 학교 때 다루고, 우리 이번 3월 달에 우리 양산의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17, 18, 19, 3일,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밤 뭐 한 10시까지 17, 18, 19일은 점심때까지 그렇게 디베이트 세미나가 있거든요. 학생들 지금 한 50명 정도 모이나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디베이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이제 그때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 교육은 학교 교육.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학교를 세우면 그죠? 4차원 지혜교육부터 하는 거죠. 첫 시간 뭐 성경 가르치고 두 번째 시간 뭐 슈르드 교육하고 세 번째 뭐 디베이트로 그죠? 토론하고 그리고 오후에 1차원 교육 학교 교육하고 가능하죠. 요 순서대로 학교를 세우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대대로가 되려면 아이들이 말씀 맡은 자가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교육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4차원, 1차원. 근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만 세상 학교에만 보내면 4차원, 3차원, 2차원이 너무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대대로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면 오늘날 다음 세대의 비극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네. 다음 세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뭔가?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의 비극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세대 간 단절, 가정과 교회의 단절, 가정과 학교의 단절, 그죠? 단절의 단절. 그 대대로가 아닌 단절. 다음 세대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집중했죠. 부모에 의한 교육이 되도록 가정학교 세우고 교회는 세대 통합학교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중심이 된 기독학교 세우고 그죠? 그래서 세대 통합학교 안에는 부모도 참여하고 목회자도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고 학생도 참여하고 즉 가정학교, 세대 통합학교, 기독학교 하면 다 참여하게 되죠. 그죠? 네. 아프리카 상태의 교회학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왜 성경적 학교가 필요한지, 즉 가정학교, 교회학교, 즉 세대통합학교, 교회학교, 그 다음에 기독학교. 이게 시스템으로 원팀이 돼야 성경적 학교가 된다. 원팀이 돼야. 이 세 개가. 성경적 학교의 투트랙. 네. 즉 우리 가정학교, 세대통합학교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기독학교를 하나로 묶고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가정학교가 세대통합학교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4차원에서 1차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학교를 보내면
4차원 교육, 3차원, 2차원 교육을 안 한다. 그죠? 1차원 교육만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실현되려면 우리 교회가 기독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결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포리아 시대일수록 세대 통합학교와 기독학교를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성경적 학교를 회복하려면 가정학교, 교회 세대 통합학교, 지역사회 기도학교가 함께 가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4차원에서 1차원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기독학교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이 학교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세대 통합학교로 전환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기독학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